주님 평화. 여러분 그 독수리호 형제라고 아시죠? 일본 애니메이션의 독수리지만 실제로는 독수리가 아니죠. 뭐 백조도 있고 올빼미도 있고 이 헬멧의 그 새들이 5종류인데 이제 아마 5마리 새의 그 상징을 한 5사람 형제도 아니죠. 남매죠. 5사람 의남매, 독수리 의남매가 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독수리 모양이라서 아마 독수리 오형제일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독수리 오형제, 흔히 말하는 어떤 우리 어디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무슨 오형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뭔가 일치감도 있고 뭉쳐지는 느낌도 있고 이 벳사이다 오형제가 있습니다. 정확하게는 벳사이다 오사도인데요.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또 오늘 복음에 나와요. 벳사이다 그러면 누굽니까? 베드로, 안드레아, 야고보, 요한, 이 둘은 형제지간이고 또 네이슨 같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어부죠. 그래서 네이슨 서로 친한 사이. 플러스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명의 사도가 벳사이다 출신으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5명의 사도 플러스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필립보 사도가 스카웃을 해서 예수님께 소개시켜준 나타나엘, 바르톨로메오라고도 합니다. 이 나타나엘까지 해서 6명, 이 혈연과 지연과 인맥으로 끈끈하게 뭉쳐진 6명이 사도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. 어찌 보면 상당히 이들은 아무래도 서로 함께 살아온 그 인연의 끈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인맥이 있고 친분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아마 흔히 말하는 계파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. 다른 사도들은 약간은 좀 다 이력들이 특이하잖아요. 그런 가운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6명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. 분명한 것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. 이 6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예수님 측근, 예수님의 첫 제자단과 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보필했던 사람들이고 아마 다른 사도들에게는 약간은 좀 선망 혹은 시기 질투의 대상도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. 어쨌든 이 벳사이다 출신들의 이들,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타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. 근데 뭐 엄청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 그 마을들이 다 걸어서 얼마 거리 떨어져 있질 않아요. 마을들도 크지도 않고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연마을입니다. 다 어떻게 보면 연마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거기 이렇게 어느 출신 누군지를 이렇게 살펴보신다면 이 사람들이 가까울 수 있겠구나. 옆 동네 사람이니까 지인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렇게 나타나엘을 예수님께서 이제 또 스카웃을 하시죠. 그 스카우터에 의해 필립보에 의해서 소개받은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타나엘을 예수님께서 픽업을 하십니다. 선택을 하세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준비된 예수님의 제자답게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. 정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오랫동안 고민하고 방황하고 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어때요? 결정을 할 때 신중해져요. 오래 고민했는데 그것이 억울하죠. 갑자기 탁 정할 수 없잖아요. 그렇게 오래 고민하면 할수록 선택하기가 어려워집니다. 왜? 그냥 선택할 수 없어요. 내가 저 산을 사야지 하고 그냥 사면 끝인데 저 산을 사야지 하고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산의 디테일을 보게 되는 거죠. 저기 안에 보니까 저기에 어디 부분이 뭐 음지가 있고 저쪽은 좀 메말랐고 뭐 저기 땅이 좋지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오면서
선택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. 그래서 고르면 오히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실제로 시집 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무슨 조건 따지고 고르고 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 났는데 그 조건 막 찾다 보니까 결혼 못한 분들 몇 명 있었어요. 제 친구 중에도 있었고.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나는 뭐 누군가 뭐 있겠지. 아이 난 결혼 안 해도 그만해도 그만. 한 애들이 제일 빨리 결혼을 했다는 거죠. 제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막 이제 뭐 꿈을 꾸고 결혼을 하겠다, 뭐 애를 몇 낳겠다, 뭐 이런 얘기할 때 걔는 나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뭐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나는 이렇게 하다가 한 30 넘고 40 넘어서나 가겠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제일 빨리 갔어요. 아무튼 저 모르는 저 신학교에 있는데 어느 날 방학 때 왔더니 벌써 시집을 갔더라고요. 그 전 방학 때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는데. 그런 거 보면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.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효율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어요.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.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집중을 하지, 이게 그냥 공부하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때요?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막상 시험 볼 때는 디테일함이 떨어져서 답을 못 쓰잖아요. 그래서 나타나엘이 사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복음처럼 한 방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엘이 단 한마디, 예수님의 한마디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, 나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나타나엘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. 고대했어요.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진 못했거든요. 나타나엘 같은 사람만이 알아봤던 겁니다. 그거는 하느님의 뜻, 그 하느님 말씀의 뜻을 묵상하고 성찰하고 헤아렸다는 얘기예요. 올바로.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자신의 그 모든 노력을 뒤로 한 채 아쉬움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거죠. 아쉬움 없이 돌아섰다는 거. 이것도 레펜던스, 회개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 그런 게 있어요. 뭐 저도 한번 미끄러졌으니까 신학교 생활, 신학생으로서 8년을 살다가 나왔을 때는 다시는 이 길을 걸을 마음이 없었어요. 왜?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억울하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바로 다시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길로 다시 돌아갔거든요. 이건 제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, 주님을 내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리라 하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. 차근차근 준비해서 제가 만난 게 아니었거든요. 오히려 나타나엘처럼 그런 게 어딨어,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더 마치 불신자처럼, 마치 나약한 신앙인처럼 그런 태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 마음이 돌아서서 이 고생을 하고 다시 이 길로 왔다는 거죠. 그 고생을 하고. 이게 감사하게도 저는 학문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삶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.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. 학문은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 평신도들 공증 안 된 분들한테 배우지 마시고,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면 신천지 갑니다. 그게 아니고 정말 정통교리를 제대로 배우시고 성서도 공부하셔야 돼요. 그 강좌들 있습니다.
인터넷에도 많이 나오잖아요. 신부님들 강의 많이 하시잖아요. 하되 그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, 주님을 내가 담기 위한 내 그릇의 준비고, 그릇만 준비하면 뭐예요? 거기 음식을 담아야지.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지. 내가 그 음식을 맛봐야지. 그래야지 내가 더 신나서 음식을 담을 그릇을 더 크게 만들 거 아니에요. 그겁니다. 그래서 저는 주님을 어쨌든 고통 중에 많이 체험하면서 만나면서 돌아선 거예요. 제가 어떤 준비를 한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것이 균형적으로 돼야 돼요. 공부는 많이 열심히 하되, 주님을 알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되, 그것이 그 학문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보게 하는 그 역할까지이지, 그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길은 주님을 내 인격적인 나의 이 삶에 받아들이고 느껴야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뭐 학문으로 아는 사람을 내가 알아봤자, 여러분들 그 성인 전기 읽어 보면 뭐 학문으로 아는 거잖아요. 그냥 읽고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거잖아요. 그거 읽고 내가 그 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지 않잖아요. 그 읽은 성인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다하지는 않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예. 그건 한계가 있어요.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업적, 삶, 그리고 가르침을 알아듣고 감동을 해요.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수님께 충성할 수는 없어요. 내 현실을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그 구비구비마다 그 무언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과 성령의 은총을 내가 느끼고 알아보고 그 안에서 내가 평화를 느낄 때라야 나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나의 사랑을 내어 드릴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통합돼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주님 평화.